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문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사랑의 연가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아가서는 구약의 성경 39권 중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원색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경 주석가들에게 반감을 주기도 했고, 주 90년경 정경 채택을 위해서 유대인 랍비들이 모였는데 그 회의를 얌니아 회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회의 때는 아가서에 대한 정경 논쟁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정경에 포함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가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의 정경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도 이미 주전 2, 3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아가서가 그 70인 역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친숙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유월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유월절 기간에 아가서를 함께 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과거 자신들의 선조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죠. 근데 이렇게 거룩한 절기에 아가
아가서 말씀을 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사랑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 사순절에 묵상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했다면 이제는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아니지만 매일 성경을 편집한 성서 유니온에서도 아마 말씀 묵상의 순서를 이렇게 배열한 것이 이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함께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결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진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 사진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두 가지의 사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것이 먼저 보이는지 여러분 잠깐 보시면은 잠깐만 보였다가 이렇게 지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을. 네, 딱 봤을 때 어떤 장면이 먼저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하얀 부분이 아니라 검은색 부분을 보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무엇이 보이시나요? 많은 돌고래들이 보이지 않나요? 이것을 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여러 마리의 돌고래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선으로 아가서를 보면요, 아가서는 절대로 성경에 넣어서는 안 될 말씀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읽히지 말아야 할 성경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에 기록된 이 사랑의 표현을 영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순결한 사랑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랑을 받는 나이기에, 이 사랑을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더욱 이 순결한 사랑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랑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아가서는 사랑의 영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아가서의 내용을 보면요, 시적 표현으로 상징과 은유가 가득히 들어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는 총 8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절로 보면 총 117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70절은 사랑에 빠진 젊은 여인, 즉 술람미 여인의 목소리로 등장을 하고요, 40절은 술람미 여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목소리로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를 우리는 솔로몬 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나머지 7절은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의 목소리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개역 개정의 성경을 보면 어떤 절이 남자의 소리고 어떤 절이 여자의 소리고 어떤 절이 친구들의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 어플에 있는 성경 어플이 핸드폰에 있다면요, 그 세번역 성경이라는 번역본을 찾아보시면 그 세번역 성경에는요, 말씀절 앞에 어떤 절이 남자고 어떤 절이 여자고 어떤 절이 친구의 이야기인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을 하신다면 더 깊은 이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성경 어플을 찾아보기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을까 봐 오늘 말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준비했는데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네, 1장 2절에서 7절은 여자의 소리고 8절은 친구들의 소리고요. 9절과 10절은 남자의 소리, 11절은 친구들의 소리, 12절에서 14절은 여자의 소리, 15절은 남자, 16절은 여자, 10절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은 여자, 2장 2절은 남자, 3절에서 7절까지는 여자의 소리로 이렇게 아가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가서가 솔로몬을 통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아가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쉬르 하쉬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영어로 하면 The Song of Song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은 노래 중에 노래, 즉 최고의 노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일까요? 아가서는요, 온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그 인간의 사랑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가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아내와 함께 가끔 이제 TV를 볼 때 부부 솔루션 프로그램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특별히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MBC에서 하는 오은영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을 함께 종종 보게 되는데, 이 프로를 보면 보통 부부관계가 거의 깨지기 일부 직전인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2주 전에 이 방송을 보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는 없이 남편 혼자 나온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진행을 맡았던 다른 MC들도 남편이 혼자 나오니까 보통은 부부가 나와야 되는데 왜 혼자 나왔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밝혀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은 정말 사랑꾼이었습니다. 아내와 결혼한 후에 4명의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3살이 될 무렵에 모야 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고, 1년 만에 4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부부가, 남은 가족들이 참 많이 슬퍼했는데, 슬플 겨를 없이 알고 보니까 모야의 병의 유전적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얼마 후에 그 병으로 인해서 뇌출혈로 쓰러지고 뇌근육을 거의 상실하고 거의 식물인간이 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남편은 아들을 잃고 불구가 된 아내를 5년 동안 정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보살핍니다. 또 남은 3명의 자녀들을 보살피면서 아직 어리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 남편이 이 프로에 나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을 더 잘 챙겨주고 아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아내를 지켜주고 싶은데, 5년이란 시간을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프로에 나와서 심리 상담을 받으며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이 남편의 사연이 공개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프로에 나오는 오은영 박사와 MC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편을 통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물론 저도 그 프로를 보면서 이 남편이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이와 같이 위대해 보이는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정말 아무리 세상에 위대한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사랑의 노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과 4절에는 여인의 고백인데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여인은 남자를 왕으로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왕을 향한 이 여인의 사모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나온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통해서 왕을 사모하는 여인이 이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왕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사모함이 있는 여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이 여인의 겉모습이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으리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이라 불리는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 즉 자신의 오빠들이 자신을 포도원 지기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내가 햇볕에 쬐어서 피부가 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여인은요, 자신의 겉모습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예루살렘 딸들을 향해서 자신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말하며 내 겉모습이 검을지라도 그런 눈으로 나를 흘겨보지 말아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가서에 등장한 여인의 겉모습이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은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을 향한 여인의 갈망과 확신은요, 그 누구보다 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죠. 결국 이 갈망과 확신 속에서 여인은 왕을 만나게 되고요,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왕은 이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은 이 여인을 만났던 남자의 소리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병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다수의 전차 행렬을 뜻하는 것인데, 이 다수의 전차 행렬을 할 때 이 전차를 이끄는 것은 수컷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행렬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가볍고 날쌘 준마, 암컷 준마를 풀어놓아 가지고 그 수컷 말들을 흐트러 놓는 것이 그 방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니까 왕이 여인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바로의 병거를 흐트러 놓는 가볍고 날쌘 말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을 존칭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병거의 준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은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왕이 볼 때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웠던지 왕은 내 사랑이라 라고 지칭하면서요, 어여쁘고 어여쁘다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왕이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 12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왕을 맞이한 여인은요, 나드향, 또 모략 주머니,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은 후각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으로 자신과 왕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죠. 여인은 이런 후각적 표현을 통해서요, 자신과 왕의 관계가 더 깊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진 1장 1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과 여인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자연의 광활함 속에서 마치 데이트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고요. 또 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인은 왕과 함께 잔치집에 들어가 서로의 만남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상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이들의 만남은 생각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이들의 관계 또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점점 서로의 마음과 사랑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이 여인이 잊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여인은 왕을 향한 사모함이 컸고요.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실 더 강렬한 사랑으로 왕의 마음을 흔들고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의 남자로 삼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 4장 10절은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의 주권을 내가 쥐려 하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그런 연약함과 무지함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처럼 사랑에 대해 절제하며 이 사랑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쁘다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때가 가장 은혜의 때요, 가장 축복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고 또한 그때를 맞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으로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